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살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나는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완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직 나는 살아있지만 그 시간이 닥친 바로 지금 나는 아버지,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면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 제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는 니코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었던 내용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각종 종교와 조직된 권력 구조와 더불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생명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차별, 그리고 모든 통치 권력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사람들의 지금 이 사회는 앞으로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부터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지상의 삶보다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토스보이 보음서 10장 3절 후반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수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 예수 복음서에 나와 똑같이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가르침, 나와 똑같이 살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나를 따라라, 나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안에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개별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써 얻어낸 참된 나.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가 아니죠. 예수는 개별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바로 예수인 거죠. 그런 점에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이 나는 예수 개인을 따르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 진리 자체를 사는 나. 그러니까 거룩하고 보편된 하나인 진리, 예수 복음인데 이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는 보편되지요, 거룩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인 진리, 요것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깨달음으로서의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죠. 그러니까 보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임을 전제로 해서 이 복음서를 이제 접근하면 아주 쉽게 풀리고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그 나는 내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나고요, 내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요, 바로
예수가 나라고 하는 그 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지금 여기 이 보편 질서로서의 나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본성품, 나의 본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 거죠. 나의 얼굴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얼굴, 자기 본성,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 비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참여 기간에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깨달음의 안목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복음, 예수 따르는 이 복음, 참된 나를 사는 이 복음은 궁금하거나 모르겠거나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실은 아는 것처럼 하면서 대충 견디어온 신앙이 40년, 50년이었거든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왔던 그것. 솔직하지 않았죠, 사실은. 네가 정말 하느님과 함께 살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신부생활을 아주 그냥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나는요, 알 필요 없는 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에 보는 이것을 보는 눈이 내 안에 열려야 됐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이대로 생각 없이 분명한 이것.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 그죠? 난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왜 그런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냥 살았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는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좀 찜찜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왔어요.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거라고 해서 그냥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왔어요.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어야 되거든요. 잡히지 하느님에 대해서 자꾸 신부님이 수녀님이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지만 잡히지 않는다고 말해 왔어야 되거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 같다고 하느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설명해도 만족이 안 되면 정말 만족이 안 된다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나의 내면에다가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신부님에게도 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했어야 되고 질문들을 했어야 되거든요.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나는 그냥 언어로만 들린다. 실제로 내게 기쁨이 없다. 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나에게 전개하면서 왜 기쁨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를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복음을 들으면 사실상 예수 복음이 맨날 기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죠? 불편한 말이기도 해요. 불편하다고 왜 말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헷갈리는 게 좀 많죠. 그럼 헷갈린다고 얘기했어야 되고요. 나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생각으로만 자꾸 뻗쳐나온다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자기 내면에게.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어야 도무지 잡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꾸 내 내면에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 그분을 만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해주지 않는 침묵의 그 자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은 그동안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어떤 한 방향의 지향성으로 사고를 지속해 왔어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 품었어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 내리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느님을 고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정화하는 방법으로 3만 번, 4만 번의 실수를 계속했어요. 3천만 번, 4천만 번의 실수를 계속했어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고 규정했어요. 그쵸? 계속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면에서 자기 안에 질문을 계속 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자명하지 않다 라는 어떤 질문이 있었다면 그런 과정에 이 자리가 보여요. 자명하지 않는 자리가 보여요. 답답한데 풀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끼어 들어갈 수 없는 도무지 말이 통과될 수 없는 그 자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다 하느님을 터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가려버린 거죠. 내 주장으로, 내 이해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자리 알 수 없는 자리, 이해될 수 없는 자리, 너무너무 답답한데 어떤 해결점도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그 자리. 그게 인간의 상대적 생각이 내려놓아졌더니 절대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나이고 진나이고 이게 바로 본래 내 얼굴이에요. 본래 내 얼굴은 알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데 이게 언제 그러면 본래 내 얼굴이 탁 들어오냐면 결국은 인간적 방법을 다 포기해버렸을 때 상대적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포기되는 순간 하느님의 시간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시간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위치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불변의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복음,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수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한 모두의 소유의 자리인 이 하느님의 자리를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느님의 눈으로 봤더니 상대 세계 전체가 모두 다 하느님을 펼쳐내고 있는 하느님의 성사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복음을,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라고 말할 때 그 내가 바로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있는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를 발견했을 때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보상을 받을 거다. 이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자리, 절대 하느님을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게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는 대상이 아니고요. 누구나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듣고 있는 이 보는 자리. 어떤 판단 없이 보는 이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없는 자리, 배울 수 없는 자리, 들을 필요도 없는 자리, 느낄 필요도 없는 자리가 늘 이렇게 성성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아주 간단해지고 자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이거. 그래서 볼 때 그냥 볼 뿐이에요. 들을 때 그냥 들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들으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경험하니까. 무언가를 지각할 때 그냥 지각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지각하니까. 뭔가 생각할 때 그 아르마리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참된 나를 알게 될 거고, 이 참된 나를 알게 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나의 영혼은 지금 번민하고 있다. 일시적 생명을 얻기 위해 나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완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오고 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하고 귀한 것, 본질적인 것, 나의 얼굴을, 나의 본성을, 나의 본질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을 선택할래?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래?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내 얼굴이거든요. 내가 봐야 되는 거지. 오고 가는 것에 말려들지 말고 처음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너무나도 명확하게 갖추고 있는 이 나로서 나를 살아야지. 그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안수해야 할 것은 눈앞에 있는 이것. 보이지 않는 내 얼굴, 내 살림살이를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나니까. 나는 이 시간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 시간이 닥친 바로 지금 나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만한 일을 면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내게 닥쳐온 모든 사건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임. 진정한 의미의 받아들임. 삶 자체를 수용하는 거죠. 삶 자체가 나니까. 그러니까 눈에 펼쳐지는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나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착 받아들이면 아하,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살다 보면 뭐라고 해? 후득지예요, 후득지. 아, 나의 삶의 발자국을 쭉 지켜봤더니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 수용하고 보면. 근데 대부분은 이것은 싫어. 이것은 내가 흡수하고 싶어. 내가 이제 중간에 선택의 중심에 내가 서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고통이고 그때부터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개고생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개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가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뭐라고 해? 생각으로 규정하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의 중심에 서서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개고생이거든요. 내가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삶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만한 일을 하는 일을 면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 제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뜻은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삶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없는 듯 있는 나. 이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자증분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증자증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삶이 나를 증명하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증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걸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이대로의 상태, 듣고 있는 상태, 느끼는 상태, 보는 상태 그대로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에 굳어버리죠. 가만히 있으면.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궁금해하면 이 소식이구나. 이게 하느님이 그 이 소식이 나를 펼쳐내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만히 있다는 말은 나의 습에 갇혀서 그 습대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습대로 살면 그 습이 굳어져 버린다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 말로 살았고 언어로 살았고 개념으로 살았고 자아의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이 한 방향으로 굳어져 버렸어.
언어로 규정해야 내 삶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울타리를 해체해버리면 삶 자체가 나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지요. 나를,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살면 끊임없이 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늘 새로운 거니까. 이거구나, 그렇구나, 이대로구나, 이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구나, 나의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라고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영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래서 참된 진화의 영역, 절대적 영역을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내가 밥을 먹었다고 내가 소화하냐고요. 밥이 들어오는 것도 우주 만물이 총동원돼서 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음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 한 모금도 그냥 물이냐고요. 그게 나지나. 우주 전체가 물이지요. 그죠?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자기 본성,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이 사실은 진리의 영역이면서 절대 영역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개인이 살기는 사는데 절대가 개인을 통해서 절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나, 이게 안심인명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야에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고 말하는, 그게 안식처예요. 안식처. 휴월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리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는 무경계요, 무분별의 자리요, 생각이 따로 없는 무념의 자리요, 상이 따로 없는 무상의 자리요, 마음이 따로 없는 무심의 자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한 니코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었던 내용을 유대인들과 이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보편 진리로서의 예수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경계선이 없어졌다라는 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경계선이라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각종 종교와 조직된 권력의 구조와 더불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교의 주입된 삶이에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교의 주입된. 요즘의 언어로 얘기하면 뭘까? 가스라이팅 된 상태로 살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죠? 교회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죠?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죠? 그리고 종교로부터, 문화로부터, 예술로부터. 근데 실제로는 나를 산다기보다 밖으로부터 주입된 어떤 가치가 나를 개인의식을, 개별의식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진 허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복음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나를 살아야 된다. 만들어진 나 말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체계로 확인된 것 말고, 그렇죠? 세팅된 종교의 교리가 말고, 늘 순간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 살려면 각종 종교와 조직된 구조와 더불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모든 권력과 권위는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팅된 것 가지고는 실제로 살아있는 나를 살 수가 없다. 내 살림살이 못한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생명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다. 진짜 귀한 것은 보이는 대상은 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에, 만질 수 있는 거에, 잡을 수 있는 거에, 느낄 수 있는 거에, 이 대상 경계는 사실 있지만 없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물거품이고 환상과 같은 거, 허상이야. 진짜는 없는데 있는 이거, 없는 것.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없는 자리, 텅 비어 있는 자리. 이 얼굴 없는 얼굴 자리인 자기 본래 자기의 본분사를 모르면 다 헛것을 잡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이 얘기하는 그 주인공 리빙스턴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갈매기의 꿈이. 갈매기의 본성이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곳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지. 그렇죠? 이건 자유는 추구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만족이에요. 완결된 만족이에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만족 때문에 만족을 추구하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가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원래부터 만족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깨달아 버리면 만족을 따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삶은 문제덩어리가 아니에요. 삶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신비요, 축복이요, 은총이요, 온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거나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자리에 있지 않다고 착각하니까 진리를 추구한 거지. 우리는 원래부터 깨달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지. 이미 완성된, 이미 완결된, 이미 자유인, 이미 구원된, 이미 해방된, 이미 아무것도 걸림없는 나 자신의 참된 나를 확인하는 공부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공부예요. 이미 완결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원된 나를, 참나를 확인하는 공부, 진나를 확인하는 공부, 본분 나의 본래 얼굴을 확인하는 공부, 참 생명으로서 참 사람으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뭘까요?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동면의 양면이라면 보이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딱 붙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세상은 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사생활이에요. 동전의 앞뒤가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앞은 보이는 영역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하나라. 안 보이는 쪽이 거룩하죠. 보이는 쪽은 보편적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된 이 하나의 진리,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고, 거룩하고 보편된 하나의 진리가 예수 복음이었는데 그 예수 복음이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진리거든요. 그쵸?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 사이에 분별과 차별, 그리고 모든 통치 권력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그죠? 어때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사실상 싸우지 않아요.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둘의 세상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고 내면으로서는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이 사회는 앞으로도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금 이 사회, 둘러보는 이 사회,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어서 나와 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배제하고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놈들은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 안에서 함께 법을 지키고 살자고 하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파시즘적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주의적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주의는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함께 약속한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부터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지상의 삶보다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켜질 것입니다. 예수는 개별적 이름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이름이죠. 모두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의 이름이죠. 예수가 복음인 것은 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와 복음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와 복음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나는 따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복음으로서 존재하는 나예요. 삶으로서 존재하는 나고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거룩하고 보편된 세상 안에서 하나로 역할 지어지는 이 진리를 예수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자, 이 봄의 영성, 우리는 봄의 영성이 하느님의 영성이에요. 본다고요, 봐.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나의 본질을 이런 방식으로 본다고요. 꿈속에서도 보고 세상에서도 보는데 보는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존재하고 꿈도 존재한 거예요. 보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들음의 영성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영성이 바로 이 영성인 겁니다. 원래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예수 복음이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고요. 몸을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있잖아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을 느끼는 내가 진짜 나거든요. 잠들었을 때도 몸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본성을 가리켜서 내 살림살이, 내 본분이라고, 이게 이제 진짜 살림살이여서 몸으로 보지 않아요. 육체로 보지 않아요. 생각으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이 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지 몰라요. 동전의 양면이거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다. 나와 완전히 하나다. 이게 바로 보편적 진리로서 예수 복음의 핵심적 진리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주 간단해요. 아직도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광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광기라고만 미친 짓이거든요. 허망한 것을 쫓고 사는 것인가 미친 짓이지. 분열 현상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고 사는 광기. 이게 허상이요 망상이요 환상인데, 실제로 대상 경계로서의 이 허상,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보편된 이 하느님의 진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보이는 세상인 환상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윤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윤회가 뭐냐면 끊임없는 생각의 연속을 윤회라고 그래요.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게 윤회를 끊는 것이. 생각의 고리를 끊으면 진실의 영역으로, 하느님의 영역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금방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말과 언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말의 고리를 끊는 거죠. 개념의 고리를 끊는 거죠. 세상의 고리를 끊어야 절대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 생각의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윤회의 연속 속에서, 윤회의 고리에서 핑핑핑핑 도는 거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탈출을 하지 못해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주목해 보세요. 주목. 그러면 한자어로 주목.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아시나요? 물 댈 주. 목은 눈목.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걸 바로 그런 거예요. 주목하세요. 한 자리에 집중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주의 집중하세요. 그러면 한 자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생각이 없어지겠죠. 자, 호흡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호흡하는 것만 집중하면 생각들이 없어지겠죠. 촛불만 계속 뚫어지게 봐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 촛불에만 집중하겠죠. 어떤 점을 찍어놓고 점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점만 보다가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명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냐면 의도적인 명상이잖아요. 의도를 가진 명상. 의도를 가진 명상으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명상은 자연스러운 명상이 진짜 명상이에요. 아무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아는 이 자리는 원래부터 텅 비어 있어요. 보는 이 자리는, 느끼는 이 자리는, 아는 이 자리는, 지각하는 이 자리는 원래부터 텅 비어 있는 하느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것을 느껴도 괜찮아요. 어떤 것을 지각해도 괜찮아요. 모든 자리는 다 이 나의 살림살이,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 이 하얀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이 백지와 같은 이 자리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있으니까 글씨가 써지고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 안에 영화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때문에 온갖 것들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아무것도 없는, 대상 없는 참사람, 이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이게 바탕으로, 배경으로 깔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바탕으로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온갖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바탕 자리니까. 이 바탕 없이 어떻게 어떤 걸 경험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걸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없이 많은 말로 표현해요. 무슨 그게 오메가 포인트니 알파 포인트니 궁극의 진리니 아무 문제 없는 자리니 우페카라느니 제로 포인트라느니 이게 바로 뉴트럴 상태라느니 이게 아라치라림의 자리라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이 나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 참나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개별 예수처럼 생각하고 개별 예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보편 진리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리에 헷갈려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쳐지는, 인간댕이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는 걸 포기하고 보는 걸 포기하고 그냥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으로 가라는 거지. 왜냐하면 순간만 사는 거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이 내추럴 상태에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초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생각도 일어나고요. 미처 내가 예측하지 못한 능력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전지전능한 자리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느님이라고 그래.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 여기는 생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온갖 생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느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거룩하고 보편된 이 세상, 거룩한 자리에서 보편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진리를, 예수 복음을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거든요. 어때요?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이 자리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나라고, 자의식이 나라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생각이 멈추질 않아.
왜냐하면 이게 이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치솔질 하면서도 내가 다음 일은 뭘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되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저놈은 왜 나한테 인상을 쓰는 거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온갖 것이 걸려요. 근데 원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지. 그냥 살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이문화가 되게 폭력적이거나 가혹해요. 뭔가 특별한 게 없는가? 뭔가 화끈한 거 없을까? 너무 심심하다, 재미없다. 왜 개별 내가 사는 세상으로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런데 심심할 것이 하나도 없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니까. 그냥 존재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just being이에요. 그냥 머물고 있기. 그냥 존재하기. 그러면 존재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저 사람 진짜 재밌게 산다. 그렇지만 내가 재밌게 산 적도 없고 열심히 산 적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제가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니까 글도 꽤 많이 쓰고요. 책도 오늘 2권이나 읽었고요. 그리고요, 근데 그거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읽어져요. 산책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도 하고요.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요. 그게 바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보상인 축복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삶이 나를 살도록 그냥 냅둬요. 그러면 그냥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요. 그러면 무담시 좋아요. 아무 이유 없이 좋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어떤 희열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일상 그 자체가 그냥 존재의 기쁨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뭘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데 나를 통해서 삶이 사라져가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제 이 공부 마쳐야지.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는 것을 그만둘 때 하느님이 나를 살아잉. 삶이 나를 산다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면 돼요. 생각을 멈추면 돼요. 말을 멈추면 돼요. 언어를 멈추면 돼요. 어떤 개념 속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잡지 않으면 돼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삶이 나를 사라져 가요. 그러면 순간순간 펼치는 삶의 유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삶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신비 그 자체예요. 삶이 나를 산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감동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감탄이요, 감복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그래서 감 잡아요. 삶의 감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삶이 나를 사라지게 된다고요. 일부러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가 된다고요. 시공간 전체가 다 나요. 시공간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서 벗어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빨리 이루어져야 돼. 지금도 이제 몸뚱아리가 산다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몸뚱아리를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이 몸뚱아리를 운영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운영해 가고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 몸뚱아리를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이 가죽 푸대,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푸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착각,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 빠져나오라고.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푸대 속에서 아직도 자고 있을 거요? 이제 그 자리는 좀 빠져나와야 돼요. 아파. 몸이 아파. 그러면 약도 먹여주고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그리고 잘 보살펴주고 내가 써야 할 수레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건 내가 아니에요. 저도 엊그제 또 병원에 가서 또 약도 지어서 했어요. 또 통풍이 왔어요. 근데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금방 좋아졌어요. 지금도 약간 통증이 있긴 있는데도 괜찮아요. 자, 그런 점에서 삶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삶은 우리가 누려야 할 신비 그 자유, 축복 그 자체라는 걸 알아요. 삶은 축제라니까, 축제. 날마다 춤추고 노는 축제요. 그죠? 오늘 또 춤췄어요? 삶의 춤을.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이 춤 구경이 가능하냐면 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춤추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것 같죠? 경험하고 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판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춤, 축제,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온갖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감되거나 증되거나 감되지가 않아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도 않아요.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늘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을 초월하는 그림자놀이, 관념놀이, 생각놀이가 삶의 놀이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알죠? 물거품 같은 세상에. 그런데 그걸 즐기자는 거예요. 허망한 세상을 허망하다고 보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축제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자는 거죠.